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편의상 봉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을 여는 기도의 향연 속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같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우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 변명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헬라 원어상 자기를 보호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변명.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변명이란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이 아닌 복음을 위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변명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방식과 정직한 내용 전달이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변명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올바른 방식과 형식,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격식 있는 접근 방식이에요. 격식 있는 접근에 대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욱 귀한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들이 마치 물건을 파는 상인들처럼 상인의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이나 훈련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된 제자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애의를 표시하고 너그러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복음을 위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복음이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광신적인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결코 녹두리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한 신중한 태도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할 것을 미리 예비하고 복음을 듣는 이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오히려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중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를 나타내는 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변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루신 사역을 제쳐두고는 세상 얘기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자들이 더욱 염두해 두어야 할 내용이겠지만 복음 전도자들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모든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에도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고 기록되었듯이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변명이나 늘어놓는다거나 세상 지식을 자랑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바로 납득하지 못하고 이를 외면하고 배척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도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는 즉 사도직을 이을 자격은 그 자격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에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자라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속의 변명,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던 불신앙의 저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체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을 움직이겠느냐? 바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더라, 혹은 구원을 얻을 것 같더라, 그런 말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온갖 불안과 두려움, 세상 염려 속에 살던 제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듣는 이에게도 감동이 전달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이 먼저 확신 속에 거하고 그 확신을 토대로
복음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그리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우리 선한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우리 지상명령.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지상명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통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집스러운 전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전통이나 관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이로 인하여 주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전부해 드렸으니까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잘못된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한 그 변명 속에 최대한 예의와 온유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확신하는 그러한 변명 속에 항상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